히브리서 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2장.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이기는 자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축복하고 원수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시면 특별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의미로 이것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요 정말 사람과 인자를 구별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읽을 때 인자가 뭐지? 사람은 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인자는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람과 인자는 같은 것 같지만 잘 구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기를 6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신 게 무엇이었느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생각하신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에 되어진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사실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을 믿고 아담을 믿고 창조하신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셨어요. 예배소서 1장에도 보면 말씀하시고, 오늘도 여기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 그걸 읽으셨을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셨지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독생자라고 하는 말과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창조하실 때 이 창조에 속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셨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함을 목적은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 당시에 창조한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다스리도록 하신 게 아니고,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히브리서 2장 5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종이에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지배 아래,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은.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세상으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아주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사를 좀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사들을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들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가? 천사들은 죄 사함에 대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사람을 볼 때는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도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제사해지는 신비로운 것을 천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뭘로 통치하죠?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있었듯이 사람이 말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관리되고 다스려지도록. 그래서 짐승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가져오셨을 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었듯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들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들로, 그런 말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어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어의 회복.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당시에 아담에게 주신 그 세상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시 올 다른 세상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도 천사들에게 주신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장차 올 세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은 그 다시 오는 그 세상은 바로 인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장차 올 세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는 그것이 다스려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듯이, 여러분들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장차 올 세상이 있다는 걸 우리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금방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앞으로 장차 올 세상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그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거기 중간 부분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세대 끝에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하시면 양과 염소를 나눠 놓으시고 양은 장차 올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염소들은 그들은 거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아예 먼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던 양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양무리들은 거듭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접한 사람들, 그때 환난 때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이 그때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예비된 나라는 우리 창조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까지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읽으실 때 이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딱 가슴에 딱 다가오지를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창조되신 세상을 주시고 장차 올 세상이 또 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된 세계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여기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조된 사람에게 다스리게 주신 그 옛 창조 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흐름이 여기까지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인자는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이 인자는 본래 여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 혼자서 자녀를 낳은 자손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없지요.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은 아담이 죄를 범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할 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 바로 말씀하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있고 남자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냐? 인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의 육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심지어 성경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영이거든요. 영이 육신을 입었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몸을 입었는데 이 몸은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몸 안에 피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피는 죄 없는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피를 가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여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셨던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인자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분명히 사람으로 나셨는데 그냥 사람으로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오신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성탄절 때만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 그래서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담당하실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정말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으로 오셔야만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되겠는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지신 겁니다. 정말 놀랍고도 신비롭습니다. 그분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장소의 제한을 받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다. 그분의 몸에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사실 예수님은 정말 비밀스러운 분이세요. 응?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잠깐 사실 동안 육신을 입고 사실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분으로 삶을 사셨어요. 일단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잠시 동안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자유를 좀
몸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함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이 땅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고, 사람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것을 다 짊어지셔야만 됐어요. 잠시 동안 사람들에게 뇌세상 받았느니라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근본이 안 되기 때문에 육신을 내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십자가로 그것을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지요? 다 이루었답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인간의 모든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 정말 마음속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시고, 그분은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서 저주를 뺏어 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얻어 누리도록 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인자 되신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사실 누구를 위하여 인자가 되셨죠? 바로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 말씀 부활하신 그분을 가리켜 생명 주는 영이라고 얘기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요? 생명 주는 영. 그래서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독생자이신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많은 형제들을 두신다는 거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가 없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시키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실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을 아직 순종하는 게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인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만물을 다 그분 발 앞에 복종케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세우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눈에는 세상 것들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여기 제가 뒷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한번 여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꿇게 하셨으면 모든 것들이 다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실상을 보면 꿇지를 않고 있다고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합니다. 응? 거기 8절에서 히브리서 2장 8절인데 여기 히브리서를 보셔야 됩니다. 2장 8절에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분명히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데는 그렇게 안 되고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복종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한 그들이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복종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종이 온전케 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보신 분은 알아요. 귀신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라 그러면 즉시로 나갑니까? 안 나가려고 해요. 안 나가겠다고 버틴다니까요. 그놈 뭐 귀신 아무것도 아닌 놈이.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명령하는데도 안 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긴 나가지요. 굴복하지요.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분명히 복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도 다 복종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복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하세요. 타락한 천사는 여러분 저절로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통제하고 결박시키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들은 자꾸 고역을 하고 반발하고 엎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것들이 복종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명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환경이요.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말 한 번 했다고 싹 바꿔지느냐? 안 바꿔져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한 번 딱 말했는데 딱 풀어집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야. 근데 장차 올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절로 복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자신들조차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역사하시려고 할 때 우리조차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은 부분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 자신이 내 몸도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다음 예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몸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명령하고 그 말씀대로 내 몸에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저절로 몇 번 말씀하고 몇 번 기도하고 명령했다고 그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못하지만 여기서 일단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진짜 제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을 해온 지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온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되어지면 질병이고 모든 것들이 다 말씀에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한 번 어떤 환경이 문제가 풀어지라고 한두 번 말하는 거 가지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 복종시켜야 한다. 다시 합니다. 복종시켜야 한다. 여러분들 복종시키셔야 돼요. 되어질 때까지 명령하셔야 돼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내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